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밖에 나가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고향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이 환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주 그야말로 온 나라를 떠나서 이웃 나라에까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고향에서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는 것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몰려들 정도 이렇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우리가 상식과 우리 이해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랍비들과 가르침과는 다른 전혀 권위된 이름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벌떼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어렸을 때 같이 보냈던 이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나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시고 그랬는데 1절에 거기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워낙 사람이 모여드니까 피해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든 자를 고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갔더니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셨다. 고향이 어디니까 나사렛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같이 가셨더라. 그런데 고향에가 이제 나사렛을 가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돼서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야 되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신앙의 사람들의 신부를 폐부를 찔러지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 수밖에 없지요. 그냥 평범한 가르치려고 하면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서 잘 배우는 것 같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인데 어디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이런 권위 있는 이런 이 말씀을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식도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지금 부모도 알고 챙겨들도 알고 우리하고 같이 어렸을 때는 이 사는 관계를 다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능력을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권위, 하늘에서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했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고향 방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여기보다 먼저 초기에 방문한 경향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거기 해보면은 그 고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냐 배척하는데, 그들이 다 증언하고 그 입에로 나오는 막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냐,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은 요셉이니까 농부든지 아니 여부든지 아니면 목수든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감동 있는 말씀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 가족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30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25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거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다만 뿐이었느니라. 대장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는데 다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 당시에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뭄이 들면은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온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었고 또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도 다 가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당연히 거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지 아니하고 왜 이방 땅,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 땅, 거기에 이 사렙다 과부, 시돈 지방에는 이방 땅 아닙니까? 거기 있는 과부를,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는 이 납병 환자가, 이스라엘로 납병 환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은 왜 선지자를, 여기는 앞에서 엘리야인데 여기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고치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이방 여인,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대적합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는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선지자를 배척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기에 임하는 능력과 은혜는 다 달라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냥 학문적으로 내가 지금 이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어쩝니까?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낭떠러리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어떻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옛날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 사회를 통해서 수없이 돌이켜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삶이 편해지고 가진 것이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의 사회적 신앙이 되어버려요. 능력 있는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도 허용하고 아픔도 허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평화로우면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어려움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환경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복주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니,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사랑할 야디야, 그렇게 하기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모자랄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절제를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배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고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배척 당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는 초기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보는 것은 이제 지금 사역이 어느 정도 중기에 들어섰어요. 중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다. 여기 방문뿐 아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 사역이 있어요. 이 갈릴리 사역 이전에 유대 사역이 있는데 그거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향에 방문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은 이미 다 소문이 퍼졌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다 알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퍼진 게 아니라 이방의 지역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고통과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소문이 나사렛에 있는 이 고향에까지 그 소식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가르치니까 그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소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도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아이가 아니냐?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그 자식,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는 정도가 어디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자의 이름을 붙여서 누가 아들이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남자에서 남자로 갑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부른 것은요 사생자라든지 창기의 아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폐마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권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폐마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생자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거기를 떠난 그런 광경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광경은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서도 배척을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같이 갈릴리 유대 사역 초기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거든요. 그럴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사역에서도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적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사람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서 결국은 능력을 행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5절 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4절에서는 이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은이라 하시고 지금 5절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는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시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기서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13장 5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믿음과 기적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귀신이 나가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병자가 치료받고 기적이 있는 겁니다. 기적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걸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전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신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만 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내가 천국 갔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 당시에 있는, 이 당시에 있는 제자들보다 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능력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브리서 11장 6절 찾아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을 주신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떻게 상을 주실지는 그 사람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금 절절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쳐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나와서 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이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능력을 행하지 않고 기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입장에서 내용 이야기는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씨를 뿌리는데 대부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오직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자들을 여기 둘씩 보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보내는데 둘씩 보냈다. 여기에 이 근거가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은 증인을 세울 때에 한 사람으로 세우지 말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을 증언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 자기 제자를 보낼 때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두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든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라질 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할 때에 전부 다 두 사람씩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할 때에 이렇게 두 사람씩 짝짓을 보는 것은 뭡니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그 다음에 한 사람 할 때 보는 사람들에게 이 주변에 막 가서 뭘 하고 뭔 소리 하고 가면은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갈 때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한 소리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씩 보낸 거예요. 근데 이걸 제일 잘 써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 전도하러 다닐 때면 꼭 둘이 짝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제일 처음에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할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보니까 저도 여기 전도를 다니다가 보면은 누가 옆에서 막 전도지도 안 받고 누가 말도 안 하면 좀 실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것이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도 그냥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담대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악한 영들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의지해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한테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해봐야 돼요.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내 기도를 듣고 치료해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이나 고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서로 병든 이 부위에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강칭하는 기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에 대해서 고향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10절, 11절에서 보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면서 너희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가다가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아주 외면하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꿀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지금도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도하고 할 때를 보면은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떤 곳에든지 오히려 당당하니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으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보면은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을 것이요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지 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학문적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돼요. 문화적인 그런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쩝니까? 그건 옛날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는 아픔,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다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부를 것 없으면 기도도 절박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나는 아픔도 없고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쩜 있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언제 만납니까? 언제 예수님을 절절하게 찾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 오늘 망하고 아프면 이런 설교를 하냐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잘 나갈 때는요 그 적절한 몇 장 사업이 딱 망하면 그때는 이게 죽기 직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막 가고 울고 불고 막 매달리고 그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때 만나주고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려움 있다, 아픔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줬잖아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그때만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누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제자들같이 이랬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